누가복음 9장 43절 그 중반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읽고 우리 45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43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하나님의 위엄, 그분의 권위와 영광 앞에서 사람들은 할 말을 잊고 다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귀신을 제어하고 그 역사를 꾸짖고 이긴 자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능력 많던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사도 전쟁을 이기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역사를 했지만은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을 복종시키는 역사에 대해서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 사람 속에 숨어 들어와서 그들을 억압하고 저주하고 자기의 도구로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속수무책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귀신에게서 해방된 아이를 보고서 주님이 그를 낫게 하신 걸 보고서 그 충격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병이어이적을 주님이 광야에서 베푸실 때에도 사람들은 자기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떡 5개 하고 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울이 남은 역사가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그들은 눈앞에서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이스라엘 왕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이적을 행하신 장면과 연결해 보신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곧 주님께서 떡 5개 하고 고기 2마리 가지고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심을 보았을 때에 제자들과 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그들 마음속에는 이런 분이라면 이스라엘 왕이 되지도 손색이 없다. 정말 다윗의 자손이다. 수백 년 동안 나라 잃은 소름, 임족에 짓밟히고 점족에 고통당했던 시간이 이제 끝나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독립하고 우리가 옛날 다윗 왕국 시대 같이 아주 흥왕한 때를 누리겠다. 저마다 꿈이 각각 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압박 받을 때에 뜻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속에 우리나라가 빨리 독립이 돼가지고 주권을 찾자.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다른 걸 다 버리고 저 만주 벌판에 가가지고 독립운동하면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36년이 아니라 그의 10배 이상 되는 오랜 세월 동안에 그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또 서러움 당했던 생각한다면 이제야 제대로 된 메시아가 왔다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 세상에서 모든 권세를 다 주장하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장면도
눈에 안 보이는 귀신들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복종하고 귀신이 떠나가니 세상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누가 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들의 관심이 다 온통 주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오직 그 일에 빠져 있어요. 기가 막히다. 엄청나다.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진다. 거기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울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안 들어갔다는 것이 45절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곧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은 이미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 자기들이 방금 전에 본 이 놀라운 일을 자기의 뜻대로 해석해 놓고 그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지금 가시는 이정표, 그분의 스케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곧 장차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주님의 계획은 전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본 사건과 함께 드디어 자기들이 품었던 소원과 그걸 딱 연결해서 이게 최고야.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은 우리도 드디어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다른 민족들을 다 보란 듯이 다 점령하고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계획이 차 있다 보니까 주님 말씀이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자기 환상이 차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 들어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봉사한다고 하지만은 이 봉사하는 것이 세상의 명예와 세상에서 받는 대우로 생각해가지고 그거하고 연결시키다 보니까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더 높은 직책,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교회 장로의 직분을 주면은 그 교회 가겠다고 그러고 안 주면 안 가겠다고 그러고 흥정하듯이 내가 갈 테니까 장로 시킬 거야 안 시킬 거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을 이해한다면 주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가시는 길이 어딘지를 함께 주목해야 할 텐데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듯이 같이 누워있지만은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스케줄은 그들의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자기들의 야심과 야망을 실현시키는 데만 몰두해 있다 보니까 주님 말씀일랑은 뒷전이에요. 뒷전을 스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아모스 3장 3절에도 두 사람이 의합치 않고야 곧 뜻이 합해지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이 맞아야 같이 갈 수 있는 것인데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가시는 방향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지만은 그들의 귀에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그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읽을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렵지 않죠? 주님이 고난받으시겠다는 거 아닌가?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길 겁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알지 못하는가? 이 말씀은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된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차 있으면 그 뜻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지혜롭고 슬긴 자란 말은 뭐냐면 주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자기 속에 자기의 방법이 차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길, 이론이 안에 가득히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들을 여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이미 자기 생각이 갖춰지고 이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탕이 순수하기 때문에,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쉽게 하느냐 어렵게 하느냐는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어린애가 되면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어느새 자기 방법이 이 안에 차 있으면은 주님 말씀은 그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앞에서 그걸 보고 오히려 주님 뜻대로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이런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모셔야겠다고 자기 속의 방법이 딱 정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어떤 역사가 없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니란 말은 들어봤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서 또 예수께서 12살 됐을 때에 성전에 사신 말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왜 모르시나이까? 그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부모들은 다 사람들은 기이 여겼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한 성경은 봤지만은 이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귀에 담아두는 말씀이다. 왜 귀에 담아두라 했을까?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할 때마다 다 귀에 말씀하시니 이런데 그 귀에 들리라, 그 귀에 고하기를. 그 말씀과 귀는 상당히 가깝게 나와 있어요.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은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그의 귀에 들리게 하라. 자, 우리 잠깐만 몇 군 내볼까요? 먼저 이사야 5장 9절 좀 봅시다. 이사야 5장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 여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내 귀에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또 22장 14절, 이사야 22장 14절을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도 하나님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귀에다 대고 말씀. 너무 당연한 거지요. 근데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도 이미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 하신 말씀을 들죠. 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도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아니 사람인데 귀가 없는 사람도 있나요? 그러나 그것은 들을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귀.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들을 귀가 있다. 자, 또 봅시다. 에레미야 9장 20절을 볼까요? 에레미야 9장 20절. 자, 시작.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귀에 그 말씀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란 많이 들어봤지요. 그래서 성경에 그 귀에 말씀을 받으라. 자, 또 우리 26장 15절 에레미야 26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지한 피로 이성과 이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다가 말씀하셨다. 귀에 말씀하셨다. 자, 36장 14절 36장 14절을 시작. 이에 모든 방백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의 아들 바둑이 두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매. 15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이 외에도 여러 군데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귀에 낭독하며 귀에 들리게 하고 귀에 이르시되 귀에 말씀하시고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본문에도 예수께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주님이 보실 때에는 지금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 들려서 수시로 넘어뜨리고 거품 흘리며 파리하게 만들고 마가복음 보면은 자주 물과 불에 던져서 정말 이 아이의 삶이 만신창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살린 것, 구원한 것 큰일이죠. 그러나 주님에겐 더 큰일이 뭐냐면 장차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올 것이다. 곧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 받으실 것. 주님 보실 때는 어떤 게 큰 사건이냐 이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서 그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 그분의 권위의 역사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그 역사와 비교할 수 없이 큰 일은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마침내 사람 손에 팔려가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하늘에 오르시는 이 그분의 뜻을 이해한다면 이들이 주의 말씀을 귀에 담아 두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귀에 담아둬야 할 말씀입니다. 영적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과연 내 영혼에 들려오고 있는가?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귀에 담아둔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수십 년 동안 설교 들은 것이 아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만은 여러분이 과연
내 귀에 담아둔 말씀이 있는가? 마리아는 천사가 해준 말을 평생 담아두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 와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라는 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이었어요. 그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 안에 담아뒀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담아둘 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저 광풍이 몰아칠 때 거기 휘둘리거나 낙과처럼 기한전에 떨어져 버린 일이 없도록 마침내 믿음을 잘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으려면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말씀을 담아두는가? 신앙생활의 방황은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담겨있는 사람은 요동치 아니하고 견고한 반석에 자기 믿음을 건축하고 주님께서 마침내 그의 신앙에 대해 칭찬하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다면,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담아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저 젊은 날 한때 뜨겁게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신앙생활을 다 포기하고 불신자 돌아간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주위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어떤 분하고 아침에 대화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 이야기 하시더군요. 자기 아버지가 저 황해도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산기도 가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근데 나중에 예수 안 믿었어요. 그 며느리는 권사고 아들도 지금 교회 수십 년 다닌다고 하는데 그분 말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렇게 젊었을 때 산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목사님 따라다니며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안 믿으신답니다. 빨리 돌아가시기 전에 믿어야 할 텐데. 나이도 많으시던데. 자, 지금 주님 말씀을 귀에 담아두라. 오늘 과연 우리 귀에는 뭐가 담겼는가?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신앙은 다름 아닙니다. 말씀이 담겨 있을 때 믿음입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움직일 때 믿음이에요.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을 살릴 때 믿음이고,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을 깨울 때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말씀도 없이 자기의 열심으로만 몸부림치다가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러나 열심히 식어진 순간에 폭삭하란다면 그때처럼 황당한 일은, 정말 그때처럼 황당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린 지금 주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그릇, 그것이 바로 내 영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주님은 내 영혼을 부르셨어요. 그 영혼에 하나님은 말씀을 담아두시려고 예수의 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담아두시려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그 말씀을 담아두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사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는 그릇들, 이 말씀을 담아두라. 그 말씀은 우리 귀를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귀가 가려워서, 가렵단 말은 그 벌레물을 가려운 것이 아니라 귀가 가리워서란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백성은 귀가 가려워서, 그러니까 어디 뭐 가려움증 있나? 우리말은 비슷하죠. 그러나 원래 뜻은 귀가 가리워서 이 뜻입니다. 이 가리우니까 말이 안 들어죠. 이제
자식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경험할 겁니다마는 어렸을 때는 말을 고분고분 듣다가 크면은 어른들의 말을 귓전으로 흘려버립니다. 더더욱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안 들려요. 아주 듣지 않기로 작정한 애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득해도 안 됩니다. 오직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사귀는 애 전화하면 금방 밝아져가지고 그 말에는 쏙쏙 들어간다고요. 참 그런 통신이 기가 막힌 채널도 그런 채널이 있으면 신앙도 그렇게 믿으면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혼나다가도 애인한테 전화 오면 그 말 한마디에 튕겨나가요. 좋다고. 우린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채널, 그 말씀이 들려오는 채널이 지금 온전한가? 너희 말을 귀에 담아두라 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도 확실하게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라. 예수가 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몇 가지를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이것 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신 일이 놀랍고 또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 일에 몰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과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예수가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신기한 일이 아니라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가 하신 말씀의 목적은 이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고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행하신 일과 그의 말씀이 그대로 자기 영적 생활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오늘부터 우리는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담길 수 있도록 사모하는 심령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귀에 담게 할 말씀.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게 담겨서 그 말씀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영적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요란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이때 무섭게 광풍이 칠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을 받아서 그 반석에 선 사람들은 끝까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내 영혼에 담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내게 들을 귀를 허락해달라고, 내게 주의 말씀이 또렷이 들려올 수 있도록,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낼 수 있도록 같이 합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을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소리가 아니고 바람소리가 아니고 우리 영혼에 들려오는 주의 목소리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신령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곧 말씀을 귀에 담아둔 자들이 마침내 주님의 스케줄과 함께 행동하고 주님의 뜻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 줄로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이렇게 주님의 관심사에 우리도 관심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놀라운 사건에 현혹되고 거기에 빠져서 장차 주님이 하실 큰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자기 생각과 계획만 무성했던 사람 같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간절한 뜻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요란스럽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도록 역사할지라도 우리는 이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끝까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 예수의 제자를 삼고 주님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맛이 변치 않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를 따라가는 담대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주를 따르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저 신앙만 유지하고 또 자기 신앙생활의 편안함을 어느새 추구하는 아니람을 다 떨치게 도와주시고 전심전력으로 주님이 보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눈길이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뜻하신 곳에 우리 함께 뜻이 머물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하시는 길에 우리도 함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